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질투심을 느끼고 또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악인의 형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합창 단장이며 시인이었던 아삽이 시를 올렸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면서 왜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건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는지 정말로 헛되고 마음 괴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비로소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아몬,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 유다를 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25년 동안 여호사밧은 태평성들을 누리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더 잘 살고 큰 소리 치면서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에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고생시키고 단련시키신 이유는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순간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식이 돌탕이 되어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 자기 죄를 자복한다면 악인에게 베푸신 선의를 거두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보여 악인을 파멸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에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걱정, 근심, 그리고 남 속일 일만 강구하면서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 죄가 너무나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잘 살고 배부르다면 그것은 우리 죄가 해결치 않고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고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함께 뽑힐까 염려되니 심판의 날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아니 미래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항상 악인의 유혹이 있고 조롱과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들을 직접 상대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을 죽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과의 전쟁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적자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기도를 올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온유하게 3번 이상 그들의 죄를 뉘우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저희는 단지 순종할 뿐이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성숙된 자세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악인이 주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 인간적인 생각에 적과 악인을 심판하도록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사 전쟁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끝내시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과 거룩의 자세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 성가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